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표어대로 잘 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 가정이 새로 부임했죠.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뀐 건데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한 가정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윤 목사님과 길 목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섬김과 준비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안정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모여서 뭘 하면 좋을까요? 모이길 힘썼는데 어느 날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말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나중에 시편 18편으로 다시 묶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를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인데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기뻐하실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다윗과 다르게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낙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보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처럼 감히 그런 고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죠?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면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실망시켜드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린 일이 많았죠. 밧세바에게 잘못한 일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억지로 죽였던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구조사함으로 자기에게 속한 군사를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보면 실망만 시켜드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며 살았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절대로 사울왕을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가져왔죠. 왜냐하면 다윗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의 궤가 머물 그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비록 다윗의 궁 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좀 더 그 궤는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무조건 더 좋은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맞아요. 하나님은 좋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살 때는 일부러 가장 최고의 것을 산다고,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면 무조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산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었다고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다르게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찬양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상하건대 하나님은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기뻐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더니 다윗은요 항상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았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시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은데요, 시험 본다 말고 좀 눈치 본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을 시험한다 뭐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사장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못해도 사장 마음에 드니까요,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더라고요.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해도 사장 마음에 들면 좋은 유능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 마음에 못 들었어요. 어느 날은 사장님이 어떤 공무원과 그 중요한 회식 자리가 있는데 인사시켜 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룸사롱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술도 잘 못 먹을 뿐더러 룸사롱에 간다니까 어떻게 가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다른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저 대신 그 간분이 잡지에 나오더라고요.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서. 사장이 얼마나 그분을 띄워줬는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요, 그 모임을 거절했더니 찍혀서요, 굉장히 회사에 큰 이익을 남겨줬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장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장 눈치를 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미운 털이 박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골라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보니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눈치 좀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가르쳐줬지? 그대로 행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힘써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부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얼마나 잘 배웠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2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먼저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다행히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영적인 예배란 뭐냐면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랍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죽은 제물로는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로만 우리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내 죄가 제대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죠. 대신 우리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해졌습니다. 어떤 제물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건강,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분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몸이 나와 있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멘.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살아있는 제물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이 세대와 구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구별되어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열정,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그 구별됨을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구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열정도 마음도 따로 뭔가를 구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이단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우상이나 그런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열심이,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단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이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답니다. 우리 몸에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고 쟤는 뭔가 좀 이상해, 달라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너는 좀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만 카운트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배를 열손가락 안에 카운트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아야 합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둬야 됩니다. 어떤 것은 올려놓고 어떤 것은 올려놓지 않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올려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과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2024년도에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것이 생명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잠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2024년도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좀 다 같이 잔잔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아버지 이곳을 밟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받고 회복받고 아버지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흥의 공동체,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더욱더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넓어지는 것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들어서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항상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2024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더욱더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화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트 할까요? 53초 전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우리 10부터 할까요? 10부터. 네. 부터는 같이 셀 겁니다. 네. Ten, 9, 8, 7, 6, 5, 4, 3, 2, 1.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좀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해피 뉴 이어. 좀 일어나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해피 뉴 이어. 자,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새해를 위한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위한 기도문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새해를 위한 기도문 다 같이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새해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새 출발을 위한 기도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작년 저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와 기쁨을 간구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각 없이 소비하며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올 한 해 버려야 할 습관들과 실천해야 할 새 습관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지난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형제 자매와 선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돕지 못하고 죄를 품고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해에도 우리 삶에는 여러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이웃을 섬기며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따스한 손길을 원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곳 산호세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곳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힘과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주여, 새해에는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우리 발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직접 친밀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2014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